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서 천한 신분 목수를 아버지로 둔 목수의 아들 예수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30세가 되던 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의 기간 3년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목수 천한 신분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로 살았던 30년이 끝나고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이제 그리스도로서의 속죄 사역을 이룬다. 이것을 선언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하고 그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리게 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세례 요한이 잘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주어졌던 상징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부터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에 있어 두 가지 상징. 첫 번째,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답니다. 또 하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임했어요. 이 두 가지 상징.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그리스도로서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두 가지 상징, 하나 성령이 임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공생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다. 그러면 공생이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는 끝인가요? 그렇지 않았대요.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뭐라고요? 선한 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를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마귀에게 눌린 상태. 자, 그걸 고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예수님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어떻게 또 다른 표현으로 본문에 등장하냐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말이 같은 의미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힘입어 어떻게?
선한 일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는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하는 사역을 완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자,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이미 뭐예요? 성령을 받은 거죠.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임할 것이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 지속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우리와 계시는,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제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것이다. 이거는 잘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상황이 될 것이다, 성령과 함께 어떤 상황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도 외우고 있는 거, 잘하는 거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1장 8절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권능을 받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어떻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어서 모든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권능, 이게 뭐야? 어떤 능력을 받는다는 거야? 보여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뭘 하셨어요? 다른 나라 언어들을 말하게 하셨어요. 이걸 방언이라 하죠. 다른 나라 언어들을 가지고 말을 하게 했어요. 학원 다녔나요? 제2외국어 공부했나요? 아니에요. 자기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고 거기에 그 현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한 거죠. 내용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와, 이런 일이 있네? 뭐요? 권능을 받고. 이걸 보여주신 거죠. 자,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누구에게만 한정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진다, 이 뜻은 혈통도 초월하고 율법적 기준, 남녀노소, 빈부귀천 아무런 제한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 이런 뜻이었잖아요. 이것도 뭐가 필요했을까요?
상징적인 사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일이었으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고넬료가 모아놓은 로마 사람들을 향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타셔서 모든 선한 일,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셨다. 이걸 선언하면서 너희들에게도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다. 요걸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거 말로 하면 뭐예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셨고 오순절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고, 하나는 더 필요한 건 뭐예요? 이제 모든 믿는 자니까 구원받지 못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수 없어 한 사람들에게도 임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주어진 이후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똑같은 상황이 한 번 더 연출된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가시적으로 성령이 임했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오순절에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자, 고넬료와 함께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오순절에 임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한 번 더 반복되므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성령이 임한다. 그리고 권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고넬료는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 다 압제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원수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원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는 모든 믿는 자 구분 없이 제한 없이 다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이 임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멘이 돼요. 이 말씀 앞에 아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하지 않고도 할 수 있겠죠? 왜? 교회에 와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진심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면 그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걸 말하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히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사렛 예수 그가 누구냐?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가 내가 맡겨준 그 사역을 완성하는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함이 있었어. 그게 있어서 그걸 감당한 거야. 얘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맡긴 일들이 있지 않니? 이 땅을 너희가 살아가고 있지 않니?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할 거야. 너한테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어하는 일들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거란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속죄 사역을 완성하는데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어졌던 거야. 너는 어떠냐? 너는 어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도 성령과 그 능력이 함께 임해야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다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는 어떨까요? 성령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기름 부어져야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주의 일들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 돌아보죠. 성령과 능력을 기대하셨습니까? 구하셨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으셨나요? 그거 없어도 잘 살고 있는 거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도 성령과 그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 그렇게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너는 어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동시에 내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그 능력을 기름 붓듯 한 것처럼 고넬료와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과 그 능력을 기름 부어 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내가 성령과 그 능력을 기름 부어 주려고 하는 거야. 성령과 그 능력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고넬료와 함께 모여있던 이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셨던 성령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백하는 성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성령과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 온 이유를 따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 땅에 왜 오신 건가요? 이 땅에 왜 오셨나요?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오는 거는 내 계획이 아니었어요. 내 결정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여기 있게 한 보낸 그분의 계획이 뭔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의 계획은 뭘까요? 그분의 뜻은 뭘까요? 오늘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의 계획, 이후에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뜻은 뭘까요? 이것을 알아야 이 땅에 온 이유를 따라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세우고 보내셔서 세우고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이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성령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성령과 능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인생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러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자식들도 잘 키울 수 있고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크게 어렵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신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누구예요? 솔로몬 아닙니까?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끝은 뭐예요?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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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다. 차라리 내 인생이 헛되다. 난 이렇게 말할지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나 그거 다 누려봤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야 할 수 없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언제일지 모르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끝이라면 그거 누리고 사는 게 의미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어야 그게 영원한 시간의 의미니까. 성령과 능력을 힘입지 않았는데도 그게 되고 있다면 그건 허무한 것, 헛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성령과 그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고 계시나요? 성령과 그 능력을 힘입어 살고 계십니까? 성령과 그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가까운 일주일만 한번 돌아보죠. 하나님,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제가 민감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동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간이 있었냐 하는 겁니다. 우리 있었나요?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성령과 그 능력을 힘입는 삶, 이걸 사는 거,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 그 앞에 먼저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성령과 그 능력을 내가 기대하고 살았나? 그것보다 더 앞서야 될 게 또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나? 그걸 기대하나? 기도했나? 바랬나? 난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도 없다면 성령과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거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이 이미 계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인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허무하게 시간이 지난 겁니다. 성령과 그 능력을 힘입지 않고 살고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 땅에 온 이유와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 의지였어요. 우리가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성령과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 완전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죠? 다 불완전한 인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과 그 능력을 따라 살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 그의 일생이 완전한 인간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실 때 먼저 하신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셨던 때가 있을 겁니다. 언젠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떠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그게 오늘이었잖아요. 20년 전 그때가 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40년 전 그날이었어. 그날은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과 그 능력을 힘입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과거의 어느 시점의 추억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잠시 단회적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귀한 추억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반복을 의미해요. 충만함을 경험하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충만함을 지속하고 있으라, 이런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 성령에 의해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반응할 수 있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삶을 전폭적으로 드릴 수 있는 상태,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되면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앞에 뭐하고 연결을 시켰냐면 술 취하지 말라 하고 연결했어요. 술 취해 보셨지요? 다는 아니시겠지만 술 취한 사람 보셨지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뭐라 하죠? 나 안 취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는 것, 말부터 행동은 다 원래 그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상태는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에 의해 내가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유지해야 한다. 지속되어야 한다. 한 번 경험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제로 성경에 이걸 경험했다가 한 번 경험했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상 10장 1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누구예요? 사울 왕. 사울 왕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결국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한 채로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끝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한번 경험했다고 계속 그 경험을 우려먹으며 사는 것,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성령과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맺는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참아주는 것, 그것도 오래 참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 일을 고단해도 지치고 힘들어도 괴롭고 외로워도 그 길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거 못하게 하려고 계속 유혹하잖아요. 계속 공격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마음 뺏기는지 너무나 잘 알아서 그거 가지고 우리를 건드리잖아요. 돈에, 명예에, 지위에, 권력에, 편안함에, 더 많은 것에, 이 세상에 있는 정욕에 딸려가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거기에 넘어가면 오래 참음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뜻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런데 흔들릴 수는 있으나 그 길을 벗어나지는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과 그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그 능력으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이 땅을 사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그 능력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과 능력 아니어도요, 어제 한 일 오늘 또 할 수 있어요. 오늘 한 일 내일 또 할 수 있고요, 오늘보다 내일 그 일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끝은 허무. 성령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과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점검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거 안 하잖아요. 성령을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읽어보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한 번 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성령이 충만해질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는 거예요? 소멸할 수도 있어요. 여기 소멸하다는 것은 사라지다, 없어지다 이런 의미잖아요. 소멸이.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담긴 거예요.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성령을 거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성령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 거잖아, 그죠?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저는 불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안 들 거죠? 자, 나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이건 들어야 되는데. 앞에 질문은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저 멋대로 살아. 이건 손 못 들잖아. 이게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아요 라는 말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요 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며 살아요 이 말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과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령과 민감하게 교통하며 살아가야 해.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 복을 주심. 사실은 복을 빌다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며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에요. 이게 있으면 그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가요? 성령과 그 능력을 너에게 기름붓도 담아. 에베소서 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항상 이래요. 항상. 이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며 살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뭔 얘기야? 내가 성령을 거스르다니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기는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말과 뭐가 같은 말이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같은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시작하며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이 땅에 하나님 저를 보낸 그 이유를 따라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께 기름부터 부어주셨던 그 능력을 제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과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 오늘 하루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그 능력, 약속하신 성령과 그 능력, 그 충만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자 우리의 기도이자 우리의 기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는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